창세기 제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도 여전하고 또 태풍도 올라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또 은혜를 나누고 더 비록 직접 몸으로 만나지는 못하여도 마음으로 함께 이 은혜들을 나누는 건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제 말씀이 그렇게 은혜롭지도 않고 제가 실력이 높은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부족한 중에 최선을 다해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들 함께 나누면서 이 시간들 그저 의미 없게
또는 이 어려움 중에 한탄만 하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에 더 집중해보고 또 말씀에 또 복음에 집중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또 그렇게 힘내시기를 여러분들 위해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는 또 특집으로 우리 복음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더 좋은 목사님들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양식을 얻었다면 우리가 또 이제 다시 한번 또 이 복음의 기초들에 또 집중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어떤 것인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누구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집중해보는 시간들을 이 한 주간은 좀 우리가 그런 것들에 집중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서 시작과 끝을 인식하며 사는 사람들임을 우리가 오늘 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인생에서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수많은 역할, 지위, 상황 이런 속에 우리 살아가요. 저만 해도 집에서는 가장이자 아버지이고 또 교회에서는 한 교회 영적으로 책임지는 담임 목사이고 또 저기 파주에 있는 우리 집에 가서는 또 한 사람의 아들이기도 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 한 사람의 시민이기도 하고 제가 여러 가지 역할들과 또 지위와 상황들이 중첩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중심을 잡고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규정하고 이해하는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기만 해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가면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올바른 역사관과 정체성을 가지지 못하면 때로 참으로 비극적인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났으면 우리 보잖아요. 일제 침략기에서 앞잡이의 일을 한다든가 또 나라를 팔아먹는다든가 이런 수많은 비극적인 일들이 다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온전한 정체성, 역사관을 가지지 못해서 그런 것들이죠. 그것도 그것이지만 더욱이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런 정체성은 더욱더 필수적으로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고 또 끝이 어디인가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건 그렇지 못했을 때와는 너무나도 다른 어떤 결과 그리고 또 그런 삶의 행태들을 나타낼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처음과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 이 한 주간 좀 우리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신약의 책 중에 히브리서 있죠.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 편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표현하였습니다. 이 경주라는 것이 여러분 출발선이 있고 또 분명히 마지막 목표 결승점이 있는데 여기서 정체성이라는 건 그 출발점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고 또 마지막 목표인 결승점도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이 짧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마라톤에 한번 비유해 봅시다. 우리가 마라톤 대회 나아갔는데 열심히 뛰긴 뛰고 이미 많이 오긴 왔습니다. 중간에 오다 보니까 이제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우리네 인생이 그렇잖아요. 이게 가다 보면 결코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 마라토너는 내가 왜 뛰고 있는 걸 스스로 질문해 보게 될 거예요. 그런 질문에 직면해 있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자기가 처음 뛰었던 그 동기, 의미가 정말 있는가를 확인했을 때 너무 힘든 그때도 그 경주를 멈추지 않고 끝까지 잘 갈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그 처음에 어떤 동기 또는 어떤 처음의 그 시작이 잘못된 것이었다면, 별로 의미 없는 시작이었다면 너무 힘든 그때 결국 그것을 포기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또 한편 그가 뛰고 있다가 이제 더 이상 어디로 갈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경주를 계속하면서 무작정 뛰고 있다가 결국 그 방향이 결승점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렸다면 또 그것만큼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들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에서 처음과 끝을 안다는 것은 그것을 잘못하면 안타깝고 어리석은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영생의 문제가 달린 어떤 생과 사의 문제와 직결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우리의 믿음의 처음과 끝 이런 정체성을 정확히 한다라는 건 그저 잘못하고 실패했을 때 좀 안타깝고 뭐 어리석은 일에서 끝나면 다행인데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영생이 달려있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생명이 달려있는 생과 사의 문제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인식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 즉 인생이라는 이 믿음의 마라톤에서 꼭 최후 승리를 하여야만 합니다. 이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꼭 이 신앙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그리고 정확히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 하안장로교회 교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은 이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고 있는 우리가 이 기독교 복음의 시작,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의 진정한 마지막, 그리고 그에 따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인생의 경주 가운데서 붙잡아야 하는 정체성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시작과 끝을 잘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이 시작에 대해서 한번 좀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을 인식하는 사람들, 이 하나님의 창조를 인식하는 사람들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출생의 비밀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오늘과 또 내일 또 그 다음에 이 시작에 대한 영상이 끝나면 다들 그래, 내가 출생의 진짜 비밀을 가지고 있구나, 다들 이렇게 고개가 좀 끄덕여졌으면 좋겠어요. 야,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는가? 그리고 우리의 끝은 과연 어디인가? 우리는 이 질문에 항상 봉착해 있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어떤 뿌리에 대하여 궁금해하고 집착해요. 그래서 역사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이렇게 지대한 것도, 뭐 예를 들어 수많은 드라마, 영화, 소설 등의 매체에서 수많은 사극과 역사물을 쏟아내는 것도 우리의 뿌리가 무엇인가를 궁금해하는 어떤 우리의 기본적인 본성의 어떤 욕망 때문에 그런 것들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현대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 분야에서도 이 질문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원이 어디에 있나?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런 기원에 대한 연구의 산물로 나온 것이 뭐 또 빅뱅 이론이기도 하고 진화론이기도 하고 또 뭐 그런 것들이 점점 더 넓어지면서 요새 또 양자역학 같은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이런 과학적 산물을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거부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다음에 좀 더 심도 있게 좀 나누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중요한 건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될 이 처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것이니까 좀 거기에 집중해 볼게요. 아무튼 뭐 그가 무신론자이든 신앙인이든 간에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의 처음에 관해 질문하고 모색합니다. 그러나 과학에서도 결국 우리의 근원에 대한 질문에 결국 아직은 확실히 모른다가 정확한 답일 수밖에 없어요.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과학자 스스로가 직접 밝힌 답입니다. 이 과학이라는 학문 자체도 모든 사물과 현상에 대해 100% 답을 할 수 있는 학문이 아니라고 과학자 스스로들이 이야기해요. 과학이라는 학문은 오히려 그런 설명들의 100%를 좀 근접해가는 과정의 도구로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과학자 스스로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세웠던, 그리고 지금은 진리에 가장 가깝다라고 생각했던 이론들도 언제 180도 바뀌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증거가 나오냐에 따라서 또 그게 180도 이렇게 바뀌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명하고 학식이 많은 과학자일수록 100% 그렇다, 이것이 진리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과학자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즉 과학으로는 결코 우리의 처음의 기원을 설명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봅시다. 과학만 그런가? 아니죠. 우리 인류의 모든 궁금증이 다 거기에 있어요. 우리의 처음이 과연 어디에 있나? 우리의 기원은 과연 어디에 있나?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데 다행히 성경이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서 우리의 기원과 처음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서는 그 시작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여러분들께 읽어드릴게요. 뭐 여러분들도 잘 알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태초에, 그러니까 시작에 누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천지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창조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죠. 성경은 분명히 나뿐만 아니라 천지, 즉 온 우주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으로 시작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와 또 이 온 우주가 하나님의 창조하심으로 시작되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믿는다는 것과 그렇지 않다고 여기는 것은 세계관 또는 인생을 바라보는 차이, 그리고 삶을 살아내는 방식에서 엄청난 차이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갈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나를 창조하셨다고 믿는 자들은 여기서 믿는다는 건 어떤 그런 지식을 가지고 안다는 것을 뛰어넘어 진정으로 믿고 신념하고 또 그것대로 살아낸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아는 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그 속에 있는 나를 창조하셨다고 믿는 자들은, 진정 믿는 자들은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므로 온 우주와 또 그 속에 있는 나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의 만물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이게 놀라운 고백인데요. 이렇게 생각하게 됨으로써 우리는 내가 가진 생각과 자유와 힘과 뜻대로 마음껏 살지 않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로 우리는 변모되는 겁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매일 매순간 온전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기도 하고 내 안의 욕망이 나를 아직도 크게 좌지우지하고 작은 인생의 불안과 고난에도 우리는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우리는 이 모든 삶의 순간과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나의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 분, 즉 나의 인생의 창조자, 즉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기독교인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처음 시작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우리의 정체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 근원, 내 기원, 내 처음이 어디에 있나 라고 우리가 누가 물어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의 창조를 통하여 우리가 시작되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의 통제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좀 부정적으로 다가올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각자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각자 속에는 옳은 대로 사는 사람들이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기준으로 삼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에 우리는 모든 것을 청지기로 경영하여 맡아 관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심지어 어떻게까지 고백하냐면 내 몸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여받은 몸이고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재산도 다 내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고 내 자녀, 내 가정,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원래 하나님의 소유인데 내가 지금 맡아서 잠깐 대여하며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걸 얼마나 우습게 보고 이게 얼마나 이해가 안 되겠어요. 내 건 나지, 내 몸은 내 거지, 내 재산은 내 거지, 내 인생은 내가 살아야지, 내가 주인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보통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인데 우리는 완전히 그것에 뛰어넘어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왜? 우리의 첫 시작이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하나님의 만드심으로부터 시작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나의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고백하는 건 이 그리스도인은 그의 인생에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관이 그리고 나의 인생관이 또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재물관이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 세계관이 모두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변화되었음을 고백하며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부터는 이 네 가지 변화들에 대해 차근차근 한번 나눠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즉 처음과 끝에 대하여 온전히 알고 또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해 나갈 겁니다. 그러니 그 뛰는 중간에도 우리의 처음과 끝을 잘 생각해보고 건강하고 의미 있는 이 믿음의 일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과연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이 기독교인이라고 고백하는 나는 누구인지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 도대체 어떻게 시작되어 어떻게 끝났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확신 있게 이 믿음의 경주를 잘 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오늘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한 주도 그런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기대하며 나아가 봅시다. 그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처음과 끝을 잘 알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셨던 이 온 우주를 만드셔서 우리의 시작이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오늘 그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또한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의 삶이 진정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코로나도 여전하고 또 태풍으로 인하여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는 우리 이웃들도 많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 주님, 이 한 주도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곳엔 믿음을, 건강이 없는 곳엔 건강을, 물질이 없는 곳엔 풍성한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우리가 드러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문 1집에 당신을 향한 노래, 이 찬양을 듣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지도야, 내가 축복해줄게. 아주머니 날 하늘에서는 당등요낭앙 계기도 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 주었더라고 마셔졌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탄주하였노야. 내가 너의 옷이 너의 기 뭐 하루야, 내가 널 사랑하노야.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